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여 널 찬송하리네. 널 찬송하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 이섬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지 간디 넘치네. 간디 넘치네. 주의 복 있던데 천안도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기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게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설되사 나를 적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 일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후에도 예배합니다.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인생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섬김으로 천국을 얻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지만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 속에 사탄의 본성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따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이미 믿고 모여든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여 우리 주님을 정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대별 장로교회 올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고 창대하여 가고 땅까지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정인으로 이 시대 속에서 열심으로 목숨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소서. 이 예배당이 꽉 채워지고 주일 칠부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 삼백용사 같은 용감한 성도들로 세워졌어. 천하 만국 만민들에게 달려나가 우리 예수님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날 인류 80억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지식이 늘어나고 인간의 사상이 판을 치고 이 인간들이 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노는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것에 매여서 그것의 종이 되어 멸망의 지옥 속으로 빠져드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의 재미인 줄로 알았어. 거기에 푹 빠져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고 있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생들을 깨우쳐 주시는 데에 교회를 사용하심을 감사하오니 이미 믿는 성도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천국 가는 길에 열심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오며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참된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며 복되게 하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만군의 주여와 우리 예수님께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원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함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를 따르며 그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통치 체제 속에서 살든지 간에 권세를 가진 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대놓고 어떤 권세자들이든지 간에 그가 권세를 행사할 때에 잔소리하지 말고 다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떤 복종의 자세를 취하기 전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세자인데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려고 하면 부모가 악한 자가 되면 안 되죠. 부모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따르는 생활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시키고 이끌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장이 있죠. 장,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
기관 내에서 그 지역 내에서 그 어떤 그 권세를 허락받은 그 권세의 그 범위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로서 권세를 행사하는 권위자, 권세자의 자리에서 권세를 행사를 하는데 어떤 권세를 행사할 때에 그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 권세자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품이든지 그의 성격이든지 그가 가진 신앙이든지 그가 가진 인간 됨됨이든지 자 그가 가진 어떤 신앙이든지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권세를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악한 통치자, 복종을 일삼는 악한 그 폭군, 군주, 대통령, 총리 그런 자가 학을 행사할 때 거기에 무조건 예의하고 복종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그 권위 또 이 세상 일반 어떤 기관의 그 권위 나라의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그 진리의 길을 걷는 자로서 그 진리 안에서 선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바른 인품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행사를 해야 한 나라의 백성이든 기관에 안에 있는 사람이든 가정 속에 있는 가족이든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에 위에 있는 권세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나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행사하고 통치권을 행사할 때에 복종하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무턱대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끽소리도 하지 말고 복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13장에 보면 권세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식하는 자인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주셔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지옥에 빠져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진리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신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말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셔서 행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권세를 행사할 때 진리를 벗어나서 비진리로 참된 것을 벗어나서 거짓된 것으로 선한 것을 벗어나서 악한 방법으로 양심을 벗어나서 악심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먼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권세를 행사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권세의 자리에서 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이 끝났을지라도 그가 그 권세를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 악을 행했을 때에 그에 따른 무서운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되신 권세자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옛날의 왕들, 지금의 대통령들, 총리들, 어떤 곳에서는 아직도 왕권 통치 체제를 가진 나라도 있는데 그러한 통치자들은 자기 위에 영원하신 왕이 계시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양심이 회복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세상을 진리로, 자비로, 긍휼로, 사랑으로 통치하듯이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버리고 마귀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마귀의 종노릇하면 그가 평생 총통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평생 대통령 짓을 했다 할지라도 평생 권력을 휘둘렀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자신은 하나님 앞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진 권세는 그가 한평생 권력을 휘둘러도 한평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는 대통령직, 국회의원직 무슨 직위를 할지라도 그 정해진 기간 그 안에서만 행사할 수,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권력은 없어지는 거죠.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권세의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은 자기 머리 위에 자기보다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 계신다. 자기보다 높은 영원한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통치자는 자기 머리 위에 계시는 그 영원하신 통치자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통치하는 일을 맡은 그 기간 동안에 그 통치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 통치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그 자신이 복종하여 그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든 어떤 기관을 다스리든 가정을 다스리든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세우셔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 권세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이론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문관이든 자문관이든 원로원이든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만 듣고 인간의 이론과 사상과 철학 체계만 가지고 통치 체계 정치학 경제학 이론 이런 것만 의존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정당하게 정정당당하게 하지도 않고 삐뚤어진 방법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몇 퍼센트 공표하면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통치하는 것을 따라오너라. 그것이 죽는 일이든 사는 일이든 잘 사는 길이든 못 사는 길이든 국가 경제가 잘 되든 무너지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흥하든 여론이 이러하니까 그것이 민주주의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여론이 100%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통치자 자신이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통치권을 행사를 해야만 그 나라나 백성이나 그 기관이나 그 가정을 제대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의 그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의 그 권세자들이 권세를 행사할 때에 그 복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지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아야 되는지 표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분별하고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고 이 지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분별하고 거기에 서서 세상의 권세자들을 잘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그 권위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상 권력자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시행하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을 하고 그래서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지지해 줘야 되느냐 힘을 보태 줘야 되느냐 이것을 잘 분별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들이 또는 어떤 기관의 직원들이 또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삐뚤어질 때 나쁜 길로 빠질 때 악한 풍습을 만들고 악한 일을 할 때 그때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판결을 하고 형벌을 주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스리는 자 자신이 삐뚤어져 있고 악행을 일삼는 자로서 악을 조장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를 칭찬을 하며 누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며 따르려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은 뭐 폭군이든 뭐 좋은 통치자든 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권선 증악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 의로운 지도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지도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가운데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고 악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심판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을 하고 백성들이 악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 선하게만 살아가고, 그래서 그 한 가정이나 기관이나 나라 전체가 좋은 그 풍습을 만들어가고 습관과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통치자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는 바로 그 길로 이끌어야 된다는, 그것이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임무란 말입니다. 또 13장 여기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일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이야. 사역자란 말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일을 하는 사람, 사역자, 일하는 사람.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권세로 세워주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으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어떤 기관의 기관장, 회사의 뭐 회장, 뭐 사장,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가정의 부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목사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나쁜 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악을 일삼고 악을 조장하고 온 백성들이 악한 길로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리고 또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통치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악을 행하는 그 통치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짓밟음을 당하고 뭐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무서운 핍박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에게서만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곱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악한 폭군에게, 악한 통치자에게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무슨 명령가 있겠느냐. 이 땅의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일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나 어떤 뭐 단체장을 뽑는 일이나 뭐 대학에서 뭐 학생회장을 뽑는 일이나 일반 뭐 초중고에서 뭐 반장을 뽑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것인지 진리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의로운 인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 소도둑이 언제 소도둑 됩니까?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고. 3살적 버릇이 8가지 간다고 그랬어.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태교를 통한 그 인성, 인품, 그 자라나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행자들 가운데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 친구들 가운데서 사회성을 기르면서 학교에서 이것저것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인데 30년 동안 자기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했느냐, 그 인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평생. 그러므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형성된 그 성품이나 인품, 그러한 것이 바르게 되지 않고서는 그가 뭐 6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간에 어떤 뭐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버리면 권세를 바르게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본성 자체가 악하고 만들어진 인품 자체가 포악한데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올 수가 있겠느냐. 좋은 열매는 항상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돌나무에서는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접붙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를 접붙여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아니냐. 여름이 되어서 맛있는 수박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수박도 그냥 수박씨를 심어 가지고서는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 큰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박을 심어 가지고 이 자라면 그것에다가 수박을 접붙여야 돼요. 그럼 박은 튼튼하니까 병충해 이기면서 잘 자라거든요. 박줄기에다가 수박을 접붙여야 수박이 크게 맛있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이 사탄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라버려요. 파버려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심성을 받고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운데서 진리편에 서서 그 진리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부여한 권위를 행사할 때 그 권위 행사에 들어온 모든 구성원들에게 살맛을 나게 만들고 신나게 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3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일꾼, 그가 세금을 받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경제정책도 하고 교육정책도 하고 국방개혁도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하고 더 나은 그 사회로 만들어서 그 백성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이 세상의 통치자고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권세자 자신이 요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품 자체가 선한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항상 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사하고 참 사람들의 또 백성들의 그 목숨 하나를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회의 불편한 여러 가지 구조들을 바꾸어서 편안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넉넉히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시행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랍니다. 역대 우리 왕들을 보면 또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데 그 대통령이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바르게 한다고 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면도 있고 욕 들어먹는 면도 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제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하는 그 유권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더욱더 진리에 서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될 그 선한 그 양심의 기능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했어요. 오른편에 서서 오른편에 지역 때문이 아니고 어떤 학연이나 헬려 때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서서 옳게 투표권을 행사를 해야 이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고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1등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표를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가 통치하는 가정이나 그런 지도자가 통치하는 회사나 기업이나 사회 단체나 또 그런 통치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백성들이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서로 살면서 티격태격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거짓말하고 막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죽이고 착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구성원들이 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까지 계명을 주시면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들 온갖 잡단 온갖 죄들을 짓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야 되니까 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각 나라와 백성들도 어떤 기관도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죄를 지으니까 여러 가지 그 죄를 막기 위해서 형벌하기 위해서 법을 더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AI에 대한 법이 있었겠어요. 옛날에 SNS에 대한 법이 있었겠느냐고. 옛날에 컴퓨터에 대한 법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대 속에서 어떤 그 문명의 기계를 만들고 어떤 문명 사회를 만들고 어떤 문화를 그 형성해 가면서 그 시대에 많은 악들이 조장되니까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그래서 율법 전서가 더 두터워지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의로운 통치자가 진리에 서서 의롭게 통치권을 행사하면 모든 백성들이 순화가 돼. 그래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이 참된 사람으로, 포악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자기 호주머니만 챙기던 사람이 호주머니를 열어서 지갑을 열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 그렇게 자꾸 순화가 되어가고 문화 자체가, 관습 자체가, 전통 자체가 아름답게 되고 미풍양속이 더욱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의 빚만 갚으면 될 정도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라. 우리나라에 온갖 악이 조장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사회에서 기관장들이 제대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해, 나라의 대통령이든 장관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제대로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악이 조장되고 온갖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사랑의 빚만 갚으면 돼.
뭐 거짓말로 쏘이고 죽이고 뭐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남에게 막 베풀어 가니까 사랑만 갚은 사랑만 주고받는 그런 사회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정말로 남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사회로 세워져 가려고 하면 가정도 바뀌어져야 되고 기관도 바뀌어야 되지만 이 나라 자체의 그 통치권자가 의로운 통치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나라 전체 백성들이 사랑의 빚을 갚는 생활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 때를 알고 이 시대를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고 계시니까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헛된 일을 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뛰고 굴리고 놀자 하는 이런 모든 생각과 사상과 습성과 생활 방식을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항상 낮이든 밤이든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안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지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통치자, 요 하나님을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리편에 서 있는 자가 의롭게 통치하는 사회 속에서는 사랑의 빛만 갚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고 백성들이 흐랑방탕하지 않고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올라가도 흐랑방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엄난하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악한 일에서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애를 쓰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알고 진리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때를 분별하기 때문에 의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때뿐만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의로운 재판장, 의로운 심판장,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왕국을 이루시고 산업의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루실 그 날이 가깝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믿음의 정신을 일깨워서 바로 자기 자신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이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천국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신앙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 때를 준비를 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 없이 아름답게 떠날 준비를 하고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네. 그래서 빛의 값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항상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런 모든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버리고 행실을 버리고 생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 습성을 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의로운 통치자,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통치자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사회 문화가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악한 통치자가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으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불신앙자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먹고 살기에 급급해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생각도 안 해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생각도 못 해보고 천국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큰 먹고
살기 위해서 허덕거리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폭군에게 굽시를 가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666표를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즉 그리스도에게 빌붙어서 거기에서 목숨 부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끝장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의로운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꾼이라 선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온 백성들이 온 그 구성원들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 통치자 안에서 사회의 문화 자체가 사랑의 빚을 갚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지고 만 백성들이 깨어서 허랑방탕하지 않고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생활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실 그때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이번 6.3 대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어디에 속겠다 우빠다 좌빠다 이거 따지지 말라니까. 그거 따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오직 유일한 길과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뜻을 수행을 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의 빛만 갚이면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빛된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성한 그 표 한 표를 잘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대통령은 참 5천년 6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참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고 명료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시대에 온 세계에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부러워하고 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